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0절, 21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렸어.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아멘. 네, 1998년도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마이클 베이 감독이 만들었던 이 아마겟돈, 주인공은 그 다이 하드 시리즈에 나왔던 브루스 윌리스입니다. 그 소행성 하나가 지구를 향해서 지구의 궤도를 향하여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18일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그 천문학자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나사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굴착공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소행성 그 핵에다가 이 폭탄물을 장치를 하고 이 소행성을 지구와 충돌하기 전에 터뜨리려는 이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영화들이 그렇지만은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스토리가 너무 밋밋하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에는 어떤 그 클라이막스가 있습니까? 이 자동 폭파 장치, 이 굴착공들이 뭐 연습할 시간도 우주인으로서 연습할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굴착 하나만큼은 뭐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인디펜던스하고 프리덤 호인가요? 이게 가다가 또 한 비행기가 또 이렇게 추락을 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자동 폭파 장치를 이걸 뭐 잃어버렸는지 하여튼 제가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여러분 안 되니까 그걸 놓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밖에 폭파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잘 굴착을 하고 이제 다 끝나가는데 한 사람이 남아서 그것을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 힘든 사나이 브루스 윌리스가 거기에서 남아서 그것을 폭파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그 영화 제목을 왜 아마겟돈이라고 했을까? 이러면 아마겟돈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는 지구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마겟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가 소행성과 부딪혀서 폭발을 해서 마지막을 경험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마지막 순간을 벗어나든지, 어쨌든 영화 감독은 그 제목을 아마겟돈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아마겟돈의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6장이 그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666이 가장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 666과 더불어서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아마겟돈인가, 왜 그 제목을 아마겟돈이라고 지었고, 또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아마겟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는 이것과는, 성경에 나오는 것과는 조금이 아니라 아예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어쨌든 그 의미만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실제로 아마겟돈은 머깃도 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붙여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마겟돈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 7 대접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3가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7인을 떼는 심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7 대접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7 천사에게 대접 하나를 줬는데 그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이 7 심판과는 다르게 7 대접 심판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7인 심판을 받을 때는 그 7인을 뗄 때마다, 한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나 이런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은 4분의 1만 심판을 받았습니다. 7 나팔 심판 때는 그 영역들이 3분의 1이었습니다. 3분의 1만 불타거나 3분의 1만 죽거나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이 7 대접 심판은 총체적입니다. 4분의 1, 3분의 1에서 이제는 1분의 1,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영역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미루어지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주적인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인과 7 나팔 심판에는 6번째 인과 7번째 인,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항상 그 막간이 있었습니다. 그 막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희망이 소개되어져 있었고, 그 막간의 14만 4천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도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7 대접 심판에는 막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역사의 종말이 임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막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막간에 계속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 막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기회나 더 이상의 것이 없고 이제 종말이 임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7 대접 심판은 시대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매우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끝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9장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시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심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한 그들보다도 도덕적인 시대에 산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보다 타락하면 타락이지 결코 뒤지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왜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 대접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이 7 대접의 심판을 하고 누가 이 7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쏘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66에 대한 것,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비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한 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에게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돈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새겨진 우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9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그 대접은 어디에다가? 해에다가 그 대접을 쏟았습니다. 해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더 온도가 뜨거워지겠죠. 여러분, 이 해의 온도가 한 2, 3도만 해도 타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로서 태움을 받는데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대접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거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복음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지 않는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의 삶을 더욱더 회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원죄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해서 자범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짓말한 적도 있죠. 하얀 거짓말까지 포함해서.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작으나 나이가 많으나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리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 아닙니다. 어려도 부모님께 거짓말 넉넉하게 합니다. 아주 여유 있게 합니다. 그럼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썩은 음식에는 뭐가 고입니까? 파리나 날파리가 고이듯이 그 죄로 인해서 썩은 마음은 사단이 거기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면 그 깨끗한 곳에는 파리나 날파리가 끼지 않는 것처럼 사단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늘 이야기했던 것은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후회는 그냥 잘못 살고 있다는 것 알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호남선을 타야 되는데 경부선을 탔어요. 잘못 탔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호남선 타야 되는데 하고는 거기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게 후회예요. 회개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회개는 내가 호남선을 타야 되는데 경부선을 탔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다음 정착지에 내려가지고 다시 갈아타고 호남선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곳에서 내려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아마겟돈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이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마르게 되고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 여러분, 용, 짐승, 거짓 예언자 이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용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들은 졸개잖아요. 여러분, 왜 이 세 개가 나올까요? 악한 사단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 그리고 짐승, 거짓 예언자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와서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대비해서 세상의 왕들을 모읍니다. 어디에요? 아마겟돈의 왕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전쟁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곡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동네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마곡입니다. 마곡. 곡과 마곡.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곡이 어디일까? 여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마곡이 어디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정북방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온지 아세요? 러시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으는 곳이, 세상 왕들을 모으는 곳이 바로 이 아마겟돈입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은 어디냐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머깃도입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머깃도입니다. 남쪽에서는 이집트에서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오면은 그 머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머깃도는 언덕입니다. 언덕이나 이렇게 산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그 20km 제곱미터 그리고 30km 제곱미터, 그 양쪽 사방을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곳이 넓은 평원이라고 해도 세상의 모든 왕들을 또 군사들을 이곳에 다 세우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뭘로 알아야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실제적인 전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일으키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세상의 마지막 전쟁을 의미하지만, 그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마지막에 있을 대대적인 영적 전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인 재앙이나 7 대접 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진입니다. 지진. 우리가 몇 년 주기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7 대접 재앙에는 지진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박입니다. 우박인데 그 우박의 크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몇백 킬로나 되는 그러한 우박들이 쏟아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지막 전쟁의 아마겟돈과 우리 성도는 어떤 관련이 있고,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첫 번째는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도둑같이 온다라고 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유로, 이 도둑보다도 더 확실한 비유가 있을까요? 예고하고 찾아오는 도둑이 있나요? 없지요. 홍길동 정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둑은 예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도 그러하고 주님의 재림도, 주님의 임하심도 그러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처녀 비유도 5처녀와 5처녀, 5처녀들은 뭘 준비했나요?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해 두었던 사람들이고, 5 처녀들은 케세라세라, 그냥 오늘 준비한 것만 태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신랑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시간에 안 온 거잖아, 그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신랑에게 화를 내죠. 그러고는 5 처녀에게 기름을 빌리러 가지만 5 처녀들은 빌려줄 기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도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기름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신랑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두루 다닙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때가 마지막 때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있는가? 기회는 언제나 준비한 사람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해 두지 않으면은 막상 그 날이 닥쳤을 때는 그곳에 설 수가 없습니다. 신영옥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소프라노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영옥 씨도 자기가 주연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나 그 노래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나비 부인 할 때 그 곡을. 그런데 주연을 맡았던 사람이 어느 날 심한 감기로 그 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극장에는 난리가 난 거죠. 부랴부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동양인에다가 이 곡을 충분히 소화할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그때 늘 단원이었지만은 아무런 역할도 없었던 이 신영옥 씨가 늘 그 역할을 생각하면서 연습하고 연습했던 그것을 사람들이 아니까 이 신영옥 씨가 그 자리를 대타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 뭐예요? 대박을 친 거죠. 여러분, 신영옥 씨가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어머님이 기도하면서 늘 연습을 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곳곳에 지진의 소식들이 들리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언제 이 마지막 전쟁이 임하게 되고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될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같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깨어서 주님 오실 때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보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좀 더 심하게 하면 내가 이 짓거리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 꼬라지로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자격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행색이 비록
몰골이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수치스럽지만은 자녀이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았던 우리 임순옥 성도님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이 땅에서 84년을 어떻게 살았던지 85년째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영접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좀 더 필요하다, 실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옷을 입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만으로는 좀 수치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잠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복장으로 주님 맞이한다거나 마지막에 그렇게 급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의복을 갖추어 있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겠죠. 네. 우리 집에도 뭐 위에 옷 안 입는 친구, 뭐 하여튼 짧은 옷 입는 친구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갖추어 입으라고 하는 것은 비단 외형적인 옷을 갖추어 입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비유이겠지만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에 합당한 옷을 입고 그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도 역시 옷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도 옷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왜? 그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답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가는 것이지만 그 은혜로 얻었던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부모님 만나면 굉장히 부끄럽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불로서 다 태워버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전쟁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거룩한 행실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일반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것.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욕먹는 이유는 이 상식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점집이나 이런 데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센 하나님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점집이나 대놓고 점집은 가지 않겠지만은 타로를 본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재미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하투도 거의 안 치지만 예전에는 이 혼자 심심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패를 뜹니다. 패를 뜨고 오늘의 그 운세를 하투로도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애굽을 떠나고는 다 잊어버렸지만 뭐 그렇게 합니다. 어른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주초나 이런 것들도 금하고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거짓을 버리는 삶, 정직한 삶, 부정적인 말에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행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VIP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거룩한 행실입니다. 왜? 그들보다도 못한 도덕 수준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 말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빛된 행실,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부모들, 형제, 이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희생적으로 살고 더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건한 삶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그 정도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말씀을 읽고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 정도는 한 번은 다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늘 저희 처삼촌은 자랑할 때 자기 연세만큼 성경 읽었다고 가면 자랑합니다. 첫 번째 그거 자랑, 두 번째 자식 자랑. 요즘 잘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수요일만 되면은 수요 예배 마치고 늘 산기도 가서 나라와 또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먹고 자녀들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뭐 떨기나무 썼던 분이 그 장로님의 첫 번째 아들이죠. 늘 가면 자기 연세만큼 성경 읽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시니까 빨리 먼저 당겨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휴대폰에 탑재되고 난 이후에는 예배 시간에만 이용하지 평소에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드라마 성경 깔아서 한번 읽어본다고 생각하고 또 드라마 성경도 깔아놓은 분도 있죠. 취지는 좋았지만은 드라마 보는 시간이 많지 드라마 성경 보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좀 더 열심을 내서 내가 휴대폰을 켜면은 이게 말씀이 툭 뜨도록 장착을 해야지 하고 그 앱도 깔아봤죠. 근데 그 말씀이 뜨는 순간에 싹 그 빨리 지나가게 끄고 다른 것을 봅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삶의 매뉴얼입니다. 카네기나 여러분 성공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많은 책을 읽고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성공 여기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를 봐야 되냐? 그럼 주식 아는 분 주식 시세 확인하듯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은 미래 일까지 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등이 어느 정도 효과를 띌까요? 그 앞입니다. 그 앞에 등이 비치는 반경만큼 그 정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봐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동안 성경 읽지 못했던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처음 읽는 분들은 신약 성경부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약 읽었던 분들은 구약으로 와서 이제 한 6개월 남았나요? 6개월,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해 일독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때 일독한 사람들 이렇게 기억하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 성경 제일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읽습니다. 지금 어디 읽죠? 잠언, 네. 신약 떼고 잠언 같습니다. 저는 아직 사무엘, 사사기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경건서적도 읽어야 됩니다.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예. 공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경건서적 읽기 싫으면 성경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최소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증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거해 줄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VIP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돕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도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천국 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석 같은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물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생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생은, 두 번째 인생은 영생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는 이 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이 생에서 살아가는 7, 80년은 영생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포커스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